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새로운 이야기, 나아만이 등장하죠. 열왕기하 5장서부터. 그는 누구인가? 큰 용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특별히 아람의 그렇죠? 존귀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큰 용사고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뭡니까? 그의 질병,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아마도 포로로 잡혀온 소년과 같습니다. 어린 여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름 모를 어린 여종이 이제 나아만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라고 그 여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죠. 이 여주인은 나아만에게 이야기하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이야기하고 친서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기쁜 소식 복음은 국경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국경을 세웁니다. 나라와 나라.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 때문에 국경을 세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라든지 모든 체계를 세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모든 나라의 국경, 인종, 그 모든 것들은 초월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나누진 않았지만은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한 여종이 뭡니까? 그 말에 의해서 여주인에게, 나아만에게, 어떻게 됩니까?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결국에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랍니까? 너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널리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이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소식을 함께 유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만의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믿음의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잘 듣는 거예요. 경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무 소리나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도 있고 좋은 소리도 있고 그렇지 못한 소리도 있고 악한 소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어떻게 잘 분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주장하신 것. 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있고 주님이 있으면은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소리에, 기쁜 소식에, 아름다운 소리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마음가짐의 중심,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밑줄을 한번 쫙 쳤는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이것은 무슨 암시를 하는 것이냐? 뭡니까?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은 왕 이스라엘 왕 당신이 고칠 병이 아닙니다. 오직 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가 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 세상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왕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나에게 나아만을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모든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아픔이 있어요. 큰 아픔이 아니더라도 말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밖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생채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상처가 생길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나됨을 아시고 만세전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아픔, 고통, 눈물, 상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져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드디어 엘리사 앞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밑줄을 쫙 걷어요. 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렸다. 말과 병거들을 갖다 거느리고 이제 나가는 것이에요. 엘리사 앞에 등장한 나아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는 건데, 이것은 마치 열왕기하 1장의 아하시아 왕이 이제 엘리야입니다. 그 당시에 아직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이니까 엘리야를 갖다 부르기 위해서 아하시아 왕이 50명의 군사와 50주장을 보내는 모습과 마치 흡사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엘리야가 불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이 50명을 갖다 다 살릴 것이다. 그리고 첫째 팀을 다 살라버렸어요. 기억나시죠? 두째 팀을 다 살라버렸어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셋째 할 때 그분이 얘기합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나에게 국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자 겸손한 모습을 나아가자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엘리사 앞에 나아가는 나아만의 모습이 그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협적이고, 그렇죠? 도도하고 거만한 모습으로 엘리사 앞에 나아가지만은 마치 과시욕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다 같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무성의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너는 가서 너는 가서 너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어. 그럼 깨끗하게 될 거야. 딱 3번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사와 나아만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엘리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야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기적을 낳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엘리사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엘리사의 말대로 하면은 어떻게 된다? 모든 것들이 형통해진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진다. 나아만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말에 대한 나아만의 어떤 영적 상태, 단계별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밑줄을 쫙 쳤는데요. 11절 말씀에 1단계,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갑니다. 12절 말씀에 2단계, 나아만의 영적 상태죠. 마음의 단계죠. 뭡니까? 그가 몸을 돌려서 뭡니까? 분노하여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나아만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오늘 11절 말씀에 내 생각에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이겁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 나의 생각에는 너가 엘리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 이거예요. 엘리사의 말과 행동이 나아만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분노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왜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뭐야? 종을 시켜서, 게하시를 시켜서 나와서 친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찮은 종을 시켜갖고 말만 전하고 문전박대를 해. 이것 봐라. 또 생각했어요, 나아만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나와서 갑자기 신이 내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좀 약간 빙글빙글 돌면서 나한테 다가와서 아픈 상처, 내 아픈 부위에 좀 이렇게 손을 좀 얹고, 따뜻한 손을 얹고, 그리고 더 나가서 얼굴과 몸에 약간의 뭐 특별한 물 같은 거 갖다 좀 이렇게 치치치 뿌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요단강이 우리 강보다 깨끗하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생각하는 제의적인 방법과 엘리사의 방법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단강 7번 씻으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아만님,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세요. 예. 뭡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아만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참 그 주위에 저는 나아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만은 정말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왜 그러면 그가 떠나려고 할 때 그를 붙잡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아만 장군님 잠깐 마음을 좀 자정하시고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종들이 나아만을 뭡니까? 구슬립니다. 만류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요단강에 씻는 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7번 씻는 거. 7번은 완전 숫자거든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내려가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마스터키는 뭐냐?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찬송가 300장. 근데 자꾸만 우리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욕심. 그러면서 주님과 타협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뜻도 중요하고 주님의 계획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다 세우는데 그래도 내 뜻 요만큼만은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상한 것 같지만은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왜 우리가 온전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 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야 될까? 세상은 우리를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적당히, 대충, 야 그래도 3분의 2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주위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께서 그 이야기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왜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룩한데 아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거는 결국에는 뭡니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가문의 수치, 가문의 먹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완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가 묻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 회복돼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치유함 받아야 되죠.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예요.
이것은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으로 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의 선함, 그렇죠? 신실함,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오늘날 지금 여기에 주인공인 나아만까지 미친 거예요. 나아만이 결국에는 엘리사를 만나고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이름 모를 여종의 사랑, 배려, 나눔, 복음에 대한 사랑,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배려심, 그게 또 다른 기적을 낳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그런 것이 가득 찼을 때,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따뜻하게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사랑을 낳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려의 마음을 갖다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고 그런 마음을 갖다 낳을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팍팍팍 하고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나는 거북이처럼 느린 것 같습니다. 근데 당황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곳곳에 보니까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네 갈 길을 내가 인도한다. 네 앞길을 내가 인도한다. 사람의 생각이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그게 지혜고 그게 바른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야.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나눔의 삶을 갖다 실천할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름 모를 여종이, 내가 이스라엘에 살았으면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오빠랑 같이 잘 살았을 텐데, 시집가고 가정을 갖다 이루면서 잘 살았을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름 모를 땅 아람 땅에 와갖고 여종으로서,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에요. 종. 자유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노예라는 것은요 그냥 상품이에요. 상품. 노예가 병들고 힘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서 누가 아유 인도주의인데 요즘에 무슨 박애정신 뭐 존중 그런 게 없는 시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지만, 근데 복수심에 불타갖고 내가 좋은 소식, 좋은 것들 갖고 있어. 근데 넌 나의 원수야. 나의 원수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이기 때문에 난 절대로 너에게 복음을 가르쳐줄 수 없어. 너에게 복음을 나눌 수 없어. 사랑과 배려와 섬김 그런 것들은 나에게는 없어. 이제는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세우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 이방인까지는 둘째치고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 관심, 긍휼, 은혜, 그것이 연결되고 지속되고 이어지고 있는가? 왜 목사님 그것이 연결되고 지속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도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는데 이 목사가 어리석어 갖고 부족해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유통하지 않고 가족 가운데 흘려보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책임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점검해야 돼요. 복귀하는 신앙,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자꾸만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까먹어버려요.
사단과 마귀가 어둠에 새겼던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 너 잊어버려도 돼, 너 까먹어도 돼, 너 그거 너무 그렇게 집중할 필요 없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흘려주는 복음의 소식,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달됐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을 때 누가 전해졌습니까? 부모님이든 전도자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감격이 어땠어요? 이런 기쁜 소식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이거 나만 알면 안 되는데, 이거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때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나이가 들고 삶 가운데 젖어들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은 퇴색되지 않는데,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가 언제서부턴가 그것을 쓱 뒷방으로 몰아보고 옆으로 밀어붙이고 마음의 변두리 가운데 두는 것을 그러질 않았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야 되는, 우리 효자동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그것이 전해지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널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내가 믿음과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우리가 늘 찬송가 부르듯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됐을 때. 너무 거창합니까? 자녀를 키울 때라든지, 가정생활할 때든지, 직장생활할 때든지 문득 그런 게들 생각날 때,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심령을 단단한 십자가에 고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와 삶 또한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이 여종처럼 이어나가는 것, 나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어떤 내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꺼내갖고 잘 닦아갖고 그걸 갖다 함께 나누고 전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말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용솟음 치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값진 진주를 찾은 것처럼, 야, 정말로 귀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치열하게 살았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갖다 딱 떼어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시간들과 그 과정과 삶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했는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와 나눔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는지, 그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힘들면서 눈물 흘리는 것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바뀌지 않아요. 나로부터, 믿는 사람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심령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하나님의 세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여종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